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크리스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라,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7절에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5장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6장 8절 말씀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은 1장부터 3장까지 강론된 것을 크리스천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그대로 직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은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4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하고 서로를 참아 주어야 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이 어제 결혼식에 이제 사용되었던 꽃들인데요. 우리 김정권 장로님의 둘째 아들 우리 자나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법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이미 위치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히 모든 것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평생 동안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생각이 통일이 되어버리나요? 그렇게 안 되죠. 예? 생각은 아직도 자라온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생각,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맞추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들이 다 경험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도 다르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각각 어머니의 그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색 씨가 음식을 해주면 그것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군소리가 많아, 잘 먹지, 그냥 먹기나 하지. 그러면서 서로 지금 감정적인 이런 문제 싸움도 시작이 됩니다. 말씨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데코레이트 하는 것도요, 참 서로 이 다른 각도에서 오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서로 의견차가 심합니다. 가구를 고르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침대 하나 고르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침대가 각각, 나는 이게 푹신푹신한 게, 같은 침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푹신한 게 좋고 다른 사람은 딱딱한 게 좋고, 이거는 너무 뭐 이상하다 저렇다 하면서 좀 더 큰 거 이런 여러 가지, 침대 하나 고르는 것도 사실 의견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치약 짜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경제 생활하는 것, 돈 씀씀이도 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하나씩 다 계산하면서 적어가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자기 은행에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펑펑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 바운스 내고 체크 바운스 내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 사실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이들의 그 육아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릅니다. 엎어 재워야 된다, 아니다 그러다가 숨 막혀서 죽는다, 이렇게 뒤로 그러면 머리 납작해진다, 별 소리가 다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도 의견차가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환경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맞추어 가야 되고, 우리의 습관도 조절해 가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우리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말씨도 비슷해지고,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얼굴 모습도 비슷해요. 남편 아내가,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입맛도 비슷해지고 모든 것이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추어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절로 되는 것이면 힘써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애써 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힘써 지켜나가라. 필요할 때마다 맞추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서 구입을 하면 자동차 구입에 어떤 차 종을 다 골라놓고 이 차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문을 하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거기 필요한 모든 부품들, 모든 파트들을 다 해가지고 팩해가지고 집 앞에다 탁 갖다가 던져주면서 여기에 모든 파트가 다 있으니까 알아서 조립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동차 판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조립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공장에서 다 조립하고 완성되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접 조립한다고 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것이 이미 다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유지해 나가는, 메인테인 해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오일 체인지 해주면 되고 타이어 갈아 끼워주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손을 볼 것을 손을 보면서 조금씩 하면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에,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의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냥 혼자 와서 몰래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 나가고 그냥 예배 끝나면 싹 빠져나가는 이거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이러한 성품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배려해 주어야 되고 서로 받아 주어야 하고 서로 세워 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1880년대 말에 메이필드 켄터키라는 이제 그 조그마한 마을에 어느 미국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한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결국 법정에 가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문제의 발단이 이 침례교회에는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집사님 계셨는데 사사건건 교회의 모든 참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문제가 항상 계속해서 참 알력이 심했는데 어느 주일날 집사님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다 모자를 쓰고 다녔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모자를 걸을 수 있는 그 나무 못을 하나를 그 교회 뒤에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예배당에다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편하게 쓰시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주일날 다른 집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못 보던 나무 못이 하나 탁 박혀 있거든요. 교회 벽에, 예배당 벽에. 그래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에게 상의도 없이 누가 이것을 함부로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에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혼자 결정해서 일을 하면 되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서 감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인들도 어떤 사람은 이 집사님 편 들고 어떤 사람은 이 집사님 편 들고 가지고 교회가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법정에 가고 그래서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나무못 반대교회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교회가 메이필드 켄터키에 가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웃을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지만 교회 분쟁을 보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시시한 것 때문에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뭐 엄청나게 무슨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감정 싸움하고 전부 다 좀 시시한 것, 별것도 아닌 것,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제가 한국 교회 다녀보니까 주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 때 여전도의 회원들 양념 잘못 넣었다고, 너무 짜다고, 왜 내가 시키는데 안 했냐고 그러면 싸우는 모습들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 감정이 이게 상하는 일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고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7가지 그 근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과학자들이 추정할 때 10조에서 한 50조 그 정도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서 그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조만 해도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공을 몇 개나 붙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을 자그마치 12개를 붙여야 1조가 됩니다. 1 trillion. 근데 그 10배, 50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 세포가 전부 다 이 한 몸에 속해가지고 함께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나에게만 유일한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에도, 침 한 방울에도, 피 한 방울에도,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가 그 한 몸에서 나온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 것도 하고요. 아니면 범죄 사건도 해결해 주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범죄 현장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아니면 피 한 방울 이런 거 가지고 참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누구에게 속한 것이구나,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도 DNA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멕시코, 하이티, 필리핀,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중국, 태국 여러 곳을 선교지를 다녀보면은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참 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서로 말이 통하지도 않고,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풍습이 다르지만 먹는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지는 특별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를 나눈 한 몸이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람같이 그 친근감과 사랑이 느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다른 말로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DNA, 그리스도의 몸의 DNA.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성령도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DNA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한 분밖에 없으시죠. 같은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들도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무엇을 투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지금 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도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주님을 우리 입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다 같은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여한 거예요. 또 우리 믿음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믿음, 그것은 하나라 이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례도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참 세례에던 분쟁도 많습니다. 침례로 해야 된다,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례를 줄 것이냐,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단지 성령 세례를 받은 표시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을 본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아버지를 우리들이 모신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우리가 태어날 때 참 우리 그 가족에 태어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혈통이 있습니다. 각각 성씨와 본이 있습니다. 저는 중화양씨입니다. 그냥 양씨가 아니라 본이 있죠. 중화양씨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전주이씨입니다. 전주이씨는 하도 많아가지고 뭐 파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평군파래요. 도평군파. 저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김해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기 자기 본 성씨와 본을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자기가 속한 성씨와 본을 이렇게 크게 소리 내어서 자, 함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화 양씨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세상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각각 다른 가족에게 속하고 다른 배경, 다른 관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내가.
영적으로 우리는 혈통으로는 다른 다 각각 제각기 우리 가족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몰라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인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참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참 거기에 그 알려진 곳에 교회가 그것을 다 덮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냥 한 마을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교회 건물로. 그렇게 덮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홀리 세플컬이라는 그 교회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아직 그냥 그 언덕이 그대로 있고요. 그 언덕 위에 이제 거기에 제단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는 또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도 있고, 그래서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 안에 교회 들어가면은 곳곳마다 자기 구역이라고 교회들이 서로 다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텃세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뭐 정교회, 캅틱 교회, 뭐 그릭 오르토닥스 뭐 해가지고 각각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요 서로 자기 금들 딱 거놓고 거기 침범하면은 막 그냥 가서 대들고 막 얼굴 붉히고 이러면서 싸웁니다. 실제로 막 주먹 휘두르면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문을 맡은 또 그 교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 문을 잠가버리고 아주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사닥다리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른 데로 들어가고 뭐 이러한 아주 참 웃지 못할 일이 그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도 얼마나 싸웠는지 부활절 때 다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 문을 이제 잠그고 열고 하는 그 교회 문을 열쇠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면 서로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너는 그 교파니까 안 돼, 너는 이것은 안 돼.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 문 열쇠를 이슬람 사람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 몸, 성령도 한 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것이 꼭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 미국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에서 결정하고 함께 결정하고 나가는 일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이제는 비난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배려하면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의 표어, 이번 올해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